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 찾기입니다. 이상하죠?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이 참 굉장히 어불성설 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찾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24장에서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요, 이 다윗에 대한 시험의 이야기가 이 세 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향한 다윗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이제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사자가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쟁 가운데 다윗을 찾는 가운데 이 뒤를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뒷간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뒷간 간다. 네, 우리 아마 젊은 청년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화장실 간다, 뒷간에 간다, 화장실 간다, 이런 의미인데, 마찬가지로 뒤를 보러 간다는 것은 볼일을 보러 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 생체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그 동굴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시험이 찾아오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 사울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셨으니까 사울을 쳐서 죽이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라는 그러한 병사들의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쉽게 현혹되고 귀 기울이기 쉽습니다. 저도 약간 팔랑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이런 얘기하면 아 진짜요? 하고 쭉 쫓아갔다가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째 보면은 이런 팔랑귀들이 사람의 말만 듣고 하다가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실패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시험 가운데 다윗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6절에 이야기하죠. 이러한 선대를 통하여서요, 이 다윗은 사울보다 진짜 왕다운, 진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 선례를 나타내 보여주죠. 자신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옷자락을 베는 그 순간에도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옷을 내가 함부로 해야 했다. 사울을 보고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옷자락을 벤 것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옷자락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찔림을 받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 생각을 따르지 않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생각하며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되 좀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서 생명을 뺏지 않고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백성 다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짧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이번 한 주간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오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23장 내용이 기억나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죠. 만약에 그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된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죠. 자, 그러한 구원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가죠? 자신들을 구원해 준 그 다윗을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졌기에 다윗은 이제 그곳에서 피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참 뭐라 해야 될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으로서 그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과 이 왕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자마자 그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다시 다윗을 향해 나아가죠. 정말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요 고통받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형 나 이번 주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 야, 우리 만나자. 같이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콜라나 음료수 마시면서 그래, 니 요즘 왜 뭐 때문에 힘드냐? 이야기도 들어주고, 언니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그래, 언니가 기도해 줄게. 이러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겨나는 자들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배하며 한 공동체를 이뤄나갔다면 오늘 사울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다움의 모습, 시험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 깨닫고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울에게 지금 시험은요, 이 나라를 안녕히 세워가야 됩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달래주어야 되죠.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다윗이 그 중심에 자리 잡음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된다, 내 왕권이 빼앗기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나라를 꿈꾸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적인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무슨 시험입니까? 악령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여나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우리의 함께하는 공동체 청년 지체들 가운데 함께 나누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목사가 된다면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돌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것,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냥 외면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재미난 영상을 보았습니다. 뭐였냐면요, 한 흑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2시간 동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아무도 요청에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이 자신에게 있는 작지만은 작은 그
돈을 그에게 주면서 그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돈을 주셨습니까? 사실 나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당신만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아들 같은 마음으로 당신에게 적지만은 당신에게 돈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허름한 옷을 벗어 던지고 갑자기 몇백만 원 하는 막 그냥 정장을 갑자기 팍 벗겨지면서 광채가 빛나는 그런 옷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가방 하나를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10만 달러를 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실화이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워낙 거짓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실화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0만 달러를 주면서 안아주면서 당신의 아들이 다시금 힘이 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세상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자들을 도와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그들을 돌봐주고 감싸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울은요, 14장 52절 말씀에 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며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 그대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힘을 가진 청장년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하나님과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개인의 복수와 목적을 위해 엉뚱한데 힘을 사용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말 그대로 사울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나라의 안녕을 얻고 하나님과의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울의 시험은 오히려 다윗이 시험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벨 때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진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현실 앞에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점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타파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그래야 할 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또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이 승리했던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내 앞에 펼쳐진 시험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그럼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사울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멀리서 자신의 옷자락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사울이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하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고백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렇기에 내 가족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사울로 인해서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곳에 피난처를 통해서 피해가야 됐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역경의 그 시간 속에 다윗은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 이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그러한 심정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는 사울을 통해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네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강대한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졌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력하고 뛰어난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의 앞을 막아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와 상관없이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시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피하지 못할 때에 다른 이들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나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수단이 아니라, 시험은 나를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는 그러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